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힌두교에 대해서 힌두교의 그 특징은 우리 모두가 신이다라는 전제 아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교회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힌두교에 대한 기독교와 힌두교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교회의 역사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공평하게 도움을 주지 않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도와주면서 헬라파 과부들은 빼는 일로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개종하여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유대인적 전통이 남아 있어서 이방인의 교회에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하여 예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분열의 전형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한두 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뉘어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요 몸이신데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도들을 따라갈 수 있었던가? 그로 인하여 왜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가로 열고 닫고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습니다. 참담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교파를 만든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신학이 달라서 만든다면 몰라도 인간의 정치적인 면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를 자주 보아오면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보니까 그야말로 이민교회 역사 역시 분열의 역사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 끝단자 끝이 다릅니다. 시작은 다 같고 다 성경책인 것 같고 경전인 것 같습니다. 1054년 뭐가 나누어졌습니까? 동서가 나눠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17년 로마 캐톨릭에서 기독교가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장로사를 보게 되어지면 한국 교회에는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1952년 고신이 분열되었습니다. 고신파가. 1952년 기장과 예장이 나눠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한신과 장로교 측과 나눠지게 됩니다. 또 1953년 그 후 1년 후에 52년에 기장과 예장이 그 김재준에 의해서 나눠지고 그 자유신학에 의해서 나눠졌죠. 그 다음에 1959년 합동과 통합이 나눠져요. WCC로 인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1979년 합동과 합동 보수가 또 나누어져요. 1981년 합동과 합동 개혁이 또 나누어지고 참 대표적인 것만 제가 얘기했지만은 엄청나게 나누어져 가고 있음을 볼 때 우리 학우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실까? 다른 데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교회 분열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나누어질 때 보면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가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따라서 마귀가 역사하는 동안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싸워 갈라지는 것이 현실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받아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의 불순종입니다. 성도들은 수시로 성경을 읽고 주일이면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복음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교회의 분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 그 열매를 보고할지니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다음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인간은 자기가 남보다 좀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세우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 반드시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겸손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성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끔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인데 지방색입니다. 지방색.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같이 넓은 땅에 30억이 넘는 인구가 살지만은 적어도 지방색은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보니까 어때요? 남부와 북부가 노예 문제 때문에 전쟁까지 치렀지만은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을 멸시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교류하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부와 서부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 남과 북, 동과 서가 갈라져서 교회 안에서도 지방으로 갈라져 결국 분열의 쓴잔을 마시고 마는 것을 봅니다. 미국에 와서도 혈연과 지방과 학렬과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의 아픔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열간 교회의 분열의 여러 성찰을 보면서 정말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교회는 복음 선포와 구제의 전념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을 실천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우리 학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전제 아래서 오늘 교회의 분열사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교회의 분열사도 이단들이 잉태하게 된 모습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힌두교의 특징은 우리 모두가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인도 대륙에서 기원한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이 힌두교는 특정 창시자가 없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전통이 융합되어지면서 형성된 복잡하고 다층적인 총책 체제가 있습니다. 역사와 기원을 보면은 힌두교의 기원은 기원전 1500년경 인도의 북서부 지역에 살았던 아리아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지 어느 대표적인 인물에 의하여 이 힌두교가 시작되고 창시자가 특별히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경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슈르티, 스무리티. 슈르티는 베다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서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슈르베다, 또 아타르베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찬가, 제사, 의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파라샤, 베다의 철학적 해설로서 인간 존재의 본질, 우주의 기원, 신과의 관계 등을 탐구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경전입니다. 또 스무리티, 하마라타, 인도 대서사시로 특히 그 중에 한 부분인 바가하스타라, 힌두교의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라마야나, 라마 왕자와 그의 아내 시타의 이야기를 다룬 서사시로 되어져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경전에는 도덕적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 프라나 경전입니다. 신화와 역사와 전통을 담은 경전으로서 다양한 신들과 전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율신을 믿지만은 힌두교의 본고장인 인도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섬긴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한 3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후원에 있던 강영중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부부가 가가지고 그 선교를 수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생각보다. 적대시 안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9개 신이 있으면 10번째로 예수님을 신으로 선정해요. 예수신. 그런 지역이 바로 힌두교인 인도입니다. 인도. 힌두교는요 매우 다신교적입니다. 수많은 신들과 여신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들을 보면은 브라흐마, 창조의 신으로 우주 창조를 담당했다라는 브라흐마 신을 섬기고, 또 비뉴스, 또 유지와 보호의 신으로 섬깁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어요. 또 세 개의 아바타, 화신, 아바타를 화신이라고 그래요. 영화 아바타 있죠? 화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화신은요, 아바타는 라마 크리슈나가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시바, 파괴와 재생의 신으로, 이분들은 윤회설을 믿거든요. 윤회설. 또 데비라는 게 있고 다양한 여신들을 또 이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철학적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철학 체계를 보게 되어지면은 산키아, 우주의 본질을 물질과 정신으로만 구분합니다. 또 베단타, 특별히 이들에게는 비이원론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실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늘 가르치고, 중요한 교리와 실천을 보게 되면 다르마,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의미하는데 개인적인 역사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개인적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 카르마,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법적으로 모든 행위는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책임을 져라. 그 다음에 쌈사라, 생과 사의 끊임없는 윤회로 영혼이 여러 생을 거쳐서 진화해 간다 했어요. 사람이 계속 윤회하면서 진화해 가요. 진화해. 참 희귀한 진화론이죠. 사람이 진화가 계속 윤회하면서 진화해 간다. 이들은 사실은 경전도 늘 진화해 가요. 고쳐가고. 만약에 우리의 성경이
해마다 아니면 10년 주기로 계속 고쳐간다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왜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의 이 사람들의 그 힌두교의 경전은 계속 발전해 갑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목샤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고 목샤. 윤회에서 벗어나 궁극적 자유와 해탈을 얻는 상태를 말해요. 해탈. 그러니까 이 힌두교는 말이에요. 불교 냄새가 무척 많이 나요. 그 대신 반면에 기독교 냄새는 거의 없지요. 의례와 축제를 보게 되면 힌두교는 다양한 의례와 축제를 통해서 신앙을 실천해 갑니다. 주요 의례로 보면은 푸자, 예배입니다. 예배, 푸자. 또 호마, 불제사.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 보면 불로 막 뭐 하는 거 많이 나와요. 축제 때 보면은. 또 명상과 수행.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명상과 수행. 뭐 요가라든가. 사실 여기서 나왔거든요. 힌두교에서요. 또 뭐가 있어요? 요가를 비롯해서 관광지 어디 있죠? 관광지 많이 가는데 여기 싸게 붉은 흙이 있고 힌트를 드린다면 안 가봤어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요 가까운데 저 아리조나에인가 있죠. 그걸 기 받는데, 기 받는데. 그래서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지만 그 요가는요 명상과 수행이에요. 명상과 수행.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응용하면은 뭐 별 다른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은 알아야 돼요. 근본. 주요 축제로는 디왈리 빛의 축제입니다. 빛의 축제. 또 홀리 색의 축제, 색깔의 축제, 컬러의 축제, 홀리. 그래서 그 인도 힌두교의 그 축제 가운데 막 컬러로 해가지고 막 그 볼 때 보면 대단해요. 아주. 그 다음에 나브리아트리 여신 숭배 축제가 있습니다. 여신. 특히 그 여신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숭배를 하죠. 가슴도 뭐 10개를 만들고 20개를 만들고 왜요?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여신상. 그러면 현대 힌두교를 보면요, 오늘날 힌두교는요 주로 인도와 네팔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힌두교는 다양한 종파와 전통을 포함하며 현대적 해석과 실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발전해 가고 있다 했어요. 기독교는 뭐예요? 유지예요. 그렇죠? 성경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리폼도 개혁해 가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거라면. 힌두교는 이 다양성과 포용성 덕분에 여러 문화와 시대에 걸쳐서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오늘날에도 중요한 종교적, 철학적 전통으로 존경받고 있다.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힌두교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흡수하게 되어지고 현혹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힌두교 오면은 사실 보면은 별 속이 없어요. 소개해 줄 만한 게. 여러분들이 구글을 들어가서 힌두교를 보게 되어지면은 다른 그 유대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정교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뭐가 없느냐? 알맹이가 없어요. 역사는 깊지만. 진정 이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위함인가?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유네스를 믿는 것 같으면 불교인 것 같고, 전통적인 것을 믿는 것 같으면 또 로마 캐톨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것은 무슨 교? 다신교예요. 다신은. 그래서 힌두교의 경전은요, 힌두교의 신인, 천개 존재를 천신. 일본은 무슨 신을 섬겨요? 태양신, 그렇죠? 국기도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천신, 하늘에. 특히 여신, 남신, 신도 여신이 있고 남신이 있어요. 남신을 보면은 일반적인 창조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에 남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보면은 브라흐마에서 창조자를 섬기는 게, 브라시마 신이 창조자라고 섬겨요. 이게 남신이에요, 남신. 또 비누스, 비슈누, 유지자. 우리가 창조된 것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도 다 각자가 틀려요. 창조한 사람이 있고, 창조의 신이 있고, 유지의 신이 있고, 축복의 신이 있고, 다스리는 신이 있고. 얼마나 철학적으로 논리적입니까? 그렇죠? 그거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고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아주. 이게 뭐냐? 다 남신들이에요. 또 가네샤 신, 인간의 몸과 코끼리의 머리를 지닌 모습, 그래서 지혜와 재산의 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힌두교에 보면 코끼리, 얼굴은 코끼리인데 몸은 사람인 경우, 그런 거 뭐 있어요, 하여튼. 네, 그런 신들. 이것은 재산의 신이에요. 또 무르간, 전쟁과 승리의 신. 전쟁의 신이 따로 또 있어요. 또 수리아, 태양신. 아그니, 불의 신. 또 아이아나르, 마을신, 시골 마을 신이 있어요. 마을신. 인드라, 신들의 왕이다 해서 날짜와 전쟁의 신과 불의의 음역을 따르는 신이다라고 표현들 합니다. 이런 것이 뭐냐? 다 남신이에요, 남신. 그러면 여신은 뭐냐? 배우자인 것인데요. 다음 보게 되어지면 여신들은요, 예를 들어 몇 가지만 내가 뽑아서 얘기합니다. 가야트리 신, 학문과 지식의 여신. 학문과 지식의 여신이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똑똑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위치가 다른 것의 민족에 비해서 큽니다. 그리고 파타니아 신, 결혼 생활의 행복과 지속을 관장하는 여신이라고 했어요. 행복을 관장하는 여신. 또 두루가, 전쟁의 여신, 아수라를 제압을 했죠. 또 마하비티아 신, 지식과 지혜의 여신. 그 다음에 반면에 남신과 여신과 악신도 있어요. 악신의 총칭을 아수라라고 합니다. 아수라신. 아수라신. 아수라는 몇 가지로 소개드리면 이들에게는요, 아주 악신을 받아서는 안 되죠. 힌두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있죠? 인도. 소 얘기가 나오죠.
제가 이거를 좀 연구를 해보니까요. 신두 교도들은 소를 숭배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면은 신성하다고는 여기지만은 소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소를 신성하게 여기지만은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소가. 소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와 다른 소가 있어요. 소도 사람도 계층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렇죠? 인도에게는 사람의 계층이 있어요. 사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왕과 무사고, 세 번째 농민이고 상인이고, 마지막이 노예예요. 4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게 카스트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 소도, 소면은 다 같은 소가 아니에요. 소도 사람처럼 계층이 있어요, 계층이. 예를 들어서, 소도 카스트가 있는데 높은 카스트인 경우에는요, 흰소, 암소, 다리가 5개 달린 소. 그러니까 장애로 태어난 다리가 5개 달린 소들이 가끔 나와요. 다리가 5개. 희귀한 거기 때문에. 마치 여신이 가슴이, 사람은 2개 있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가슴이. 그렇죠? 10개, 9개 이렇게 만들어 놓듯이 그 사람에게도 소가, 흰소, 또 암소, 다리가 5개 달린 소는 뭐냐? 카스트에서 으뜸가요. 이런 소들은 신성시하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낮은 카스트인 숫소, 숫소는 카스트가 제일로 낮아요. 그래서 때로는 도축되기도 합니다. 다만 낮은 카스트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도축해서는 안 돼요. 무자비하게 도축해서. 또 숫소가 가다가 채소 가게 가다가 채소를 먹으면은 몽둥이로 때려도 돼요. 그래서 몽둥이로 맞으면은 이렇게 쫓겨나는 걸로 여깁니다. 비슷한 편견을 힌두교 신자들은요, 소를 신성시해서 절대로 잡아먹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물론 이분들에게도 인도는 브라질과 해서 전 세계 소고기 수출국입니다. 인도하고 브라질이요. 뜻밖이죠. 소를 많이 도살해가지고 제사 드릴 때도 보게 되어지만 이분들이요, 소와 양을 엄청 잡습니다. 아주. 그 잡을 때도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칼을 탁 들어가 대검으로요, 목을 한 번에 쳐요. 참수하듯이. 왜요? 소에게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코를 이렇게 잡아 머리를. 그래가지고 그 장정이 큰 대검으로 한번 탁 치면 목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면은 우리가 햄버거, 그렇죠? 햄버거에는 뭐가 들어가죠? 소고기가 들어가죠. 인도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고기로 안 하고 양고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고기 대신. 네. 그런 오해를 벗기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도와 브라질이 세계 2위 소고기 수출국이지만은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잡아먹는 소가 따로 또 있습니다. 주로 숫소가 참 대접을 못 받아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섬이라서 식량 수급이 힘든 인도네시아 발리섬이나 인도의 이웃 나라이자 해안이 없는 대륙 산간 국가인 네팔의 경우는요, 위례 소가 신성한 동물이기에 깨끗하게 도축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즐겨 먹는다 있어요. 우리가 즐겨 예배를 드리고 즐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이 이분들은 소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다 했어요. 그리고 서구권의 힌두교 신자들도요, 성향에 따라서 소고기를 딱히 거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면서도 나는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거부하지 않고 먹는다. 항상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는 신성하다고는 여기지만은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인도에 보면은 또 섬기는 게 또 뭐 있죠? 뱀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그래서 원숭이 천지예요. 뱀 천지이고. 또 힌두교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요. 30에서 35%랍니다. 많지요? 전 세계적으로 으뜸 거예요. 왜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결국은 채식으로 나가겠죠. 채식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고기를 먹는 힌두교인들 중에서도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이러한 고기들을 먹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채식주의자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30에서 35%가 된다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힌두교에는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할 정도예요. 인도의 인구가 몇이에요? 구글하면 빨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인도 인구. 사실 그 중국을 앞서가려고 하죠. 앞섰던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단일국으로서 인구가 제일로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중국 앞섰어요. 2년 전인가. 많이 앞섰습니다. 14억. 중국은 조금 못했죠. 그래서 그 힌두교는요, 카스트를 교리적으로 인정합니다. 18세기경에 출범한 힌두교 정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없애자고 자꾸 뭐 말을 하고 그러지만 공개적인 거는 없앴어요. 그러나 내적인 면에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가지로 나누어요. 사제, 제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넘버 1이에요. 2번째, 왕족과 무사, 정치하시는 분들이 2번째 서열입니다. 3번째, 시민하면은 노동자, 공사, 뭐 또 상인, 이런 납세를 하는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3위예요. 마지막에는 노예, 피정복자,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계급사회에 살고 있고, 지금도 그런 면에 좀 이런 카스트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우리나라의 쌍놈과 양반 사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양반을 돈으로 사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 쌍놈 아니요. 어허, 내가 이 양반이에요. 하고 딱 하고 어느 날 나타나지 않습니까? 갓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이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사고팔고 이런 거예요. 은밀한 중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LA에서는 저분이 분명히 쌍놈이었는데 뉴욕에 가서는 양반으로 등장하고 분명히 저분은 전라도에서 쌍놈이었는지 경상도에 가서는 양반으로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위 카스트들이 고위 카스트의 신분을 돈으로 사서 신분을 세탁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인도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국의 힌두교를 볼 것 같으면은요,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해방촌에 크리슈나를 모시는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들이 거기에 보면 고바우 슈퍼, 현재는 GS 편의점으로 바뀌어져 있지만 그 옆에 사원이 있음을 보게 되었죠. 이들에게는 사원이라고 표현하죠. 사원, 회당을 사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힌두교들은요, 현대 신학자들과 WCC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WCC가 의지하냐? 세계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도 기독교도 뭐 다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삼국대에는 다 천국이에요. 여기는 극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는 방향만 다르지 다 같은 거다. 종교는 이런 식으로. 근데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타신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962년 4년 사이에 우리는 로마 캐톨릭을 뭘로 봅니까? 큰 집이에요? 이단이에요? 제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 그런데 1962년 4년 사이에 로마 캐톨릭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1000년 오랫동안 해갖고 왔어요. 이단. 예수 이단. 그런데 1962년 4년에 형제교단으로 삼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작은 집, 로마 캐톨릭은 큰 집 그렇게 했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그걸 신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천주교가나 교회가나 똑같아. 큰 집, 작은 집이잖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텍스트북은 66권의 성경이지 플러스 알파 외경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초대 교황인 베드로나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 경전으로 보지 외경이라든지 또 신앙의 선배들이 교황을 비롯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르다. 그래서 힌두교의 역사와 교리와 신관, 구원관 이러한 모든 것을 살펴보면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힌두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힌두교는 BC 2000년경 북서부에서 침입한 아리아족의 종교와 원주민들의 종교가 합쳐서 형성된 것으로 역사적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뚜렷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리족과 원주민들이 믹서되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창조자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죠. 분명한. 기독교의 창조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BC 2000년에서 600년을 보면은 베다경이 기록되어 있고 힌두교의 주요 교리를 발전시켰고 카스트 제도가 확립되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기독교는 계층이 없습니다. 사람은 계층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인간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스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기는요. 도전과 부흥의 시대가 600년에서 300년으로 봅니다. 현세 지향적이고 제사장 중심이고 귀족 중심으로 그들이 나아갔고 또 그런 면에 대해서도 반항 시기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요. 프라나 시대입니다. 300년에서 1750년 AD. 신화와 전설, 또 신, 성자, 영웅들의 계보를 다룬 프라나 문헌들이 형성되어졌고 이들의 활자가 형성되어졌고 그리고 헌신과 예배를 체계화시킬 때가 바로 AD 300에서 1750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식입니다. AD 1770년에서 현재 힌두교가 서구 문명과 기독교와 접촉하면서 개혁운동이 전개되어져 있고
신두교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들과 교제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개혁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나 개혁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무엇을 잃어버려요? 지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요? 인본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우리 전사님이나 자매님이 나는 이 신을 섬기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 그것도 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섬기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신이에요. 부엌 귀신, 달걀 귀신, 우물 귀신, 뭐 하여튼 다 각자 그 섬나라일수록 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겠어요? 일본이 신도 많아요. 일본 같은 데가. 그렇죠?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 데. 각 지방마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지요. 엄청나지요. 인구 14억이 넘는데 신이 3억이 넘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3억 개가 넘는다. 그분들을 이제 경제가 그 정도 많다는 것이지 그게 3억 개가 되지는 않죠.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신들도 다 창조의 신이 있고 자라게 하는 신이 있고 존재하게 하는 신이 있고 그렇죠? 그것도 신이면 신이지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악신이 있고 각종 신들이 이렇게.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어지면은 뭐가 없어요. 주관이 없어요. 분명한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두교의 경전은 이들에게도 여러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석가모니는 불교의 원리를 배웠다면서 여기에 또 응용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다신교예요. 다신교. 신두교의 특징을 보면 이제 신두교는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첫째는 아트만, 브라만의 교설입니다. 영원 불변하고 전 우주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것은 브라만이라는 중성적 원리에 의해서 이들에게는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인격적 최고의 신으로 아트만 신을 섬깁니다. 또 힌두교들의 특별히 개인적으로서는 선호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신은 본질에 있어서 단일한 존재이지만 최고의 신격을 가진 창조신, 브라마, 유지신, 비슈누, 파괴신, 시바는 단일한 실제 세 측면에서 최고의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이 지구를 존재케 하시는 신이시며 이 지구를 다스리시는 신, 우리로 말하면 삼위일체처럼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마치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모방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 특별히 그 베다와 브라만 계급의 권위를 보면요, 가장 오래된 종교 문헌들을 베다, 즉 지식을 말합니다. 이때 많은 서적들을 계시를 받았다, 진리의 계시서로 믿어지고 있는 자기들이 만드는 책을 이거는 신이 계시해 주신 책이다라고 또 믿게 하고 오랜 고전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고. 예를 들어 몰몬교 요한 스미스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그 다음에 유리와 업보를 이분들이 또 주장합니다. 그걸 보면은 또 불교식이에요, 그렇죠? 불교하면은 윤회설이지 않습니까, 가장. 그런데요, 현재의 삶은 반드시 과거의 행위의 결과라는 업설, 생사의 반복적 순환, 윤회 사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업이 있는 한 시작도 끝도 없이
반복되는 윤회.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진화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화. 계속 윤회하면서 진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면서 진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심이 없이는 의무의 수행은 과오를 낳지 않고 따라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힌두교의 사상과 구원가를 보면은 힌두교의 사상은요, 역사를 통과하는 가운데 다종의 신들과 지방적인 여러 가지 전통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하나의 신과 동격이에요. 동격. 우리 지방에는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신격이에요. 동등하게 여기는 것. 예를 들어서 로마 캐톨릭의 교황의 말과 성경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 성경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굳이 둔다면 교황의 말을 더 우선순위 둡니다. 그런 것처럼 이분들에게도 전통과 각종 지방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그 특징인 것을. 또 이들에게는 주술이 있어요. 주술. 그 불교에도 주술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당에도 주술이 있고.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힌두교의 면에서 삶의 주술이 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마다 내려오는 주술들이 있어요. 그 무당이랑 똑같은 주술이 아니거든요. 무당들마다 각자 다른 주술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처럼. 이분들에게도 힌두교에서 인정하지는 않지만 각 지역마다 나오는 주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인정은 안 하지만은 적대시 안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힌두교의 구원가는요, 윤회와 업보, 영혼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는 표현하는 힌두교의 생활에서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그냥 윤회하는 것이지 뭐 영생하고 뭐하고 이런 우리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것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업보로 해서 하나라도 그 업보가 잘 살아오신 분에게는 좋은 쪽으로 윤회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좋은 쪽으로 윤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업보와 윤회의 정지 상태. 너무나 더럽게 살면은 윤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지된다. 더 이상 너는 더 이상 이 땅에 태어날 자격이 없느니라. 윤회를 인정하지만은 그 사람이 영 아니 옳시다면 몇 번을 윤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윤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지된다. 이 내용은 그분들의 그 영국 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들의 신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신론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신론을 섬기고 브라만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고 또 힌두교와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힌두교의 그 형태와 사상이 다양한 다원주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볼 때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으뜸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사야 42장 17절을 보면은 조각한 우상을 신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를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했어요. 조각으로 만든 것이라든가 또 주물로 만드는 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분들에게는 그걸 다 신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다 벗어나는 거예요. 우상이니까요.
또 이들에게는 어떤 면이 있는가? 힌두교와 뉴 에이지 운동도 있습니다. 이들이 현대 시대에 참 가지가지죠.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그 현대인에게 입맛에 맞을 수 있도록, 사실 그 요가 같은 경우도 뉴 에이지 운동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맞게 이렇게 해나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힌두교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들의 영적인 지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가를 하더라도 요가에 하시는 그분의 그 신앙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트레스티아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 영성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성훈련은 원래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기독교화해서 그리고 지교에 맞게 그 변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영성훈련이라고 합니다. 테스티아라고 하죠. 3박 4일. 그런 것처럼 그 요가 같은 경우에도 요가를 통해서도 그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복음, 힌두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상 이런 것이,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명상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 저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신이 있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요, 축복이요, 은혜인가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는 한 하나님이 성경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로 나타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힌두교의 브라만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했어요. 브라만 신은 무형이며 추상적인 영원한 존재이나 아무 특성도 없다라고 했어요. 수백만의 사소한 신들을 가지고 있으며 삼위일체 형태를 취한다 했어요. 참 얼마나 두리뭉실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믿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도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독생자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이며 독생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 이상의 신성도 없고 인간의 죄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다라고 힌두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세 번째, 기독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용서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힌두교의 구원은 인간이 예배와 명상과 선행, 자기 절제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명상과 선행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겠어요? 그것을 요가라고 했습니다. 요가. 요가는 뭐냐? 명상과 선행으로 인하여 자기 절제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이게 자기 의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고 믿음으로, 그게 다른 점입니다. 죄에 대하여 기독교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간의 교제의 단절을 죄로 봅니다.
원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죄예요. 자범죄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나 힌두교는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무엇이든지 돕는 것이 선이고 무엇이든지 방해하는 것은 악이다 했어요. 돕는 것은 다 선이에요. 그러나 방해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현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환생하여 또다시 노력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성공하지 못하면은 다시 환생해서 기회를 준대요. 얼마나 그분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못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환생할 수가 있어. 또 다른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바로 이런 면이 기독교와 우리와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힌두교에 대한 참 이론적인 것이 힌두교 하면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타이틀에 그랬죠. 우리 모두가 신이다라는 것이 신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섬김에 듣고 지나가지만 한번 듣고 지나가면은 힌두교 그런 거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를 제가 끊임없이 매 강의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나가는 말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대할 때마다 생각나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진로를 권면할 수 있도록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